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령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강독회를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은 지난 5월 30일부터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현암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아함경과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역시 현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7시부터 7시 반 정도 1교시에는 아함경 제 4부 차례가 되겠습니다. 4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기 먼저 하고 3기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물보살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장 바로. 동리스님, 반갑습니다. 재작년에는 이 강독회 시간을 통해서 수정화 보살님, 반갑습니다. 진강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이 강독회를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으로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공부했고요. 또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종리 원장이 쓰신 또 실천 보현행원, 역시 이제 보현행원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부터는 아함경과 미란타 왕문경을 지금 배우고 계신데요. 일단 1교시 30분, 약 30분에 걸쳐서 아함경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 7시 반부터 또 8시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미란타 왕문경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6월 7일 수요일 아함경 4편부터 4편 할 차례입니다. 교재 2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 일구월심 사유하던 성자에게 모든 존재가 밝혀진 그날, 그의 의혹은 씻은 듯 사라졌다.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 자설경 보리품. 샤카족의 아들 고타마는 마가다 왕국에 머물면서 7년 동안이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그런 끝에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르베라의 네란자라강 기슭에 있는 비파라 나무 밑에서 마침내 그는 크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보리수 밑에 정각 또는 대각 성취라고 일컫는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와 아울러 불교의 모든 흐름이 그 순간에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 또 어떤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무릇 불교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새로운 시각에서 구명해 가고자 한다. 여기에서 내가 취사 선택한 한경전 자설경은 그 결정적 순간에 그의 모습과 생각을 묘사한 다음 앞에 든 운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 나는 그 운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직역해 놓았거니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삼나 만상이 그 진상을 드러냈을 때 의혹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다. 주위에서 읽어보면 여기에 불교의 진리에 대한 견해가 명료히 나타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무명이라는 말을 음미해 보자. 이 말의 원어는 아위자이며 그것은 무지, 미망을 나타내는 말이거니와 그것을 표현하는데 무를 뜻하는 와 명을 뜻하는 밝은 명을 뜻하는 위자를 연결했다는 것은 무지란 곧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후세의 불교 문헌들은 이런 생각을 광명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42장경의 1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돌을 보면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그 어두움이 없어지고 광명만이 남는 것과 같으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각, 바른 깨달음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구월심 사유하던 성자에게 모든 존재가 밝혀진 그날, 우리 부처님께서 드디어 성도에 이루시는 그날, 성도 제일이죠. 성도 제일 12월 음력 12월 8회죠. 섣달 8회 성도 제일, 그러니까 우리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그날 그의 의혹은 씻은 듯 사라졌다. 어떻게?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로 보통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성제인데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연기죠. 연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기, 또 무아, 공,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거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기라는 이 용어가
이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어떤 그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영원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연기라는 것은 서로 조건이 맞아서 발생하는 것이 또 조건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걸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꽃도 조건이 맞아야 피지 않습니까? 햇빛과 뭐 물과 그다음에 뭐 이 흙 그리고 바람 뭐 여러 가지 공기 뭐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홀로 영원히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시죠. 예. 뭐 티나칸 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한 송이 꽃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름도 들어 있고 비도 들어 있고요. 뭐 공기, 바람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 29에 출가하셔서 35세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뭐 만으로 6년인지 뭐 모르지만 횟수는 7년 아닙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그 깨달은 내용은 단 이겁니다. 바로 연기. 그래서 그 연기의 이 법칙에 의해서 또 12연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속성이랄까 참된 모습을 찾아내신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잘못된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잘못된 흐름은 바로 이 12연기라는 이 서로 이어지는 물고 물리는 이런 원인과 그 결과의 흐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함경 내에 자설경이라는 또 그 아함경 안에 포함된 그 경에 자설경이란 말은 뭐 누가 묻지도 않았지만 묻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이렇게 설법하신 것을 자설경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보리품 깨달음을 다루는 그런 내용 요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카족에 대해서 배웠죠. 저 히말라야 산기슭에 태양의 후예라는 참 이 순박하고 농사짓고 이런 부족이 있었고 그 부족의 왕자 수토다나 왕의 아들 뭐 왕위를 계승할 그런 왕자 태자의 신분인 고타마는 사카족의 아들 고타마는 이 출가하자마자 마가다 왕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인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고향인 뭐 룸빈이나 카필라바투에서 볼 때는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있는 이 왕사성,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 왕국으로 바로 곧장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마가다 왕국에서 또 더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겐지스강, 항하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겐지스강을 따라서 더 내려가면 이제 겐지스강에 이제 하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고요. 뭐 다카, 뭐 치타콩 그리고 인도 쪽으로 볼 때는 캘커타 이런 큰 대도시들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이쪽이 그 개발이 덜 된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인도 대륙의 문명권이라고 하면은 이 마가다 왕국이 거의 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하류는 좀 이렇게 개발이 덜 되고 너무 범람을 많이 해가지고 뭐 사람 살기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이용한 무역도 하고 또 농사도 짓는 그 범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겐지스 강 전체를 다 아우른다 하면은 하류보다는 여기 약간 이제 마가다 왕국이 하류 쪽이긴 하지만 완전 하류는 아니고요. 뭐 한강으로 치면은 뭐 어디쯤 될까요? 이 뭐 양수리 정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 낙동강으로 친다면
한 원동 정도 될까요?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략 위치가요. 예. 자, 그래서 여 마가다 왕국에 오셔서 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사성으로 왔다가 라자가에 왔다가 곧장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타카라마 부타라든지 알라라 칼라마 같은 그런 어떤 선정 수행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무소유처정이라든지 비상 비비상처정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고 보시고 스스로 우르벨라 지금 이제 부타가야 약 라자가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우르벨라라는 곳으로 옮겨가시죠. 그래서 네란자라 강은 겐지스 강의 지류인데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인도 누가 이제 갔다 온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작대요 강이. 어떨 때는 강물이 거의 말라서 없을 정도로 작은 강이라고 하는데 물론 수량이 많을 때는 제법 좀 이렇게 수량도 있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르벨라 네란자라 강 기슭에 있는 비파라 나무 밑에서 이제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요 비파라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가지고 보리수가 되죠, 그죠? 비파라 나무 밑에서 마침내 그는 크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보리수 밑에 정각 또는 대각 성취라고 일컫는다. 이제 이 보리수 지금도 우르벨라 그 니란자라 강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자리 가면 보리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보리수가 아니고 후손이 아니 물론 후손인데 후손은 맞답니다. 그 보리수 나무에. 근데 그 스리랑카에 간 것을 스리랑카에 옮겨져 심은 것을 다시 그 또 모셔와 가지고 거기도 옮겨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러한 그 깨달음 얻은 것은 우리 고타마 부처님, 우리 부처님 생애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와 아울러 불교의 모든 흐름이 그 순간에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예,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난 날이 또 부처님 일단 오셔야 되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또 출가한 날이 또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던 이런 순간도 그 이상 더 이상 또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초전 법륜이라든지 이런 순간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혼자 깨닫고 끝났다면 불교가는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 얻는 순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사상을 그 깨달음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부처님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기다 이제 연기. 예, 연기의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게 이제 그 3인칭처럼 쓰셨죠. 일구월심 사유하던 성자에게. 근데 본인의 얘기를 3인칭처럼 썼죠. 성자라고 3인칭을 쓰셨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밝혀진 그날 그의 의혹은 깨끗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는 본인 스스로를 그라고 하셨죠. 씻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으므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무릇 불교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예, 지금도
수많은 우리 불자들이 또 스님 또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뭐 출가 수행자가 됐든 제가 수행자가 됐든 모두가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 소식을 얻고자 참 수행에 참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문적인 출가 수양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또 제가 불자님들도 지금 뭐 우리 스님들만 한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우리 제가 불자들도 보면 한가 들어가서 아주 그 열심히 용맹 정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것을 그렇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는 이제 뭐 목적을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6년 7년의 이 어떤 수행 정진으로 깨달은 것이 연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디 그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이 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을 이제 나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구명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취사도 되겠다.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3인칭을 사용해서 우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금방 그걸 소개해 드렸고요. 열심히 이렇게 지관 수행을 하셨죠. 수행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뭐 사념초 수행 하셨잖아요. 자신의 몸과 그리고 느낌과 그리고 그 마음과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 수행을 하신 결과 모든 것은 연기라는 법칙에 적용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셨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우리 부처님은 삼라만상이 다 이런 원리로 이 참 존재하고 있구나. 존재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더 맞겠네요. 이 존재하는 것은 고정된 상태로 있다는 의미를 잘못하면 뉘앙스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면은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름 속에, 연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연기의 흐름 속에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죠? 부처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계속 변화, 무상이고 또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적인 자아라는 것은 없더라. 고이면서 또 무하더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바로 연기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결론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또 하나하나 놓고 보면 무상고 무하라는 것도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의혹이 모두 사라졌다.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불교의 진리에 대한 견해가 명료히 나타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12연계도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명이잖아요. 무명. 뭐 우리 인도 말로는 아위자인데요. 이거는 무지 또는 미망을 나타내는 말인데 라는 말은 아니다. 한자로는 비죠. 비. 예. 없다. 아힘사 살생하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살생, 불이 또 될 수 있겠네요. 예. 쇼카는 근심걱정인데 아가 붙어서 근심걱정이 없는 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낳으실 때 잡았다는 그 나무까지 이름이 아쇼카 나무잖아요. 무우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또 이 이름이 또 훗날 아쇼카 대왕의 이름이 되죠. 또 그죠? 재밌죠? 예. 하여튼 이 라는 아미타불 할 때도 그 아자가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 되고 아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밝을 명, 그러니까 비자라는 그 인도 말을 부정하는 것이죠. 밝지 않다는 거죠. 밝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는
무명이라는 것은 밝지 않다는 겁니다. 밝음이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무지다 이죠, 무지. 그러니까 그 어둡다. 그러니까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예, 진상이 밝히지 않은 상태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광명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하는 비유도 또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 할 때도 바로 여기 원리가 다 이런 데서 그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깨달음의 상태가 명이고요. 깨닫지 못한 상태가 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42장경이라고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한나라 때 전해진 그 어떤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이 약간 그 구두로 전달된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경전이 42장경인데요. 요거는 이제 초기 불교 내용이 이렇게 조각조각 전해져서 이렇게 편집된 경전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도를 본다는 것은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둠이 없어지고 광명만이 남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수억 년 동안 어두웠다 하더라도 그런 동굴이 있다고 치더라도 누가 횃불을 들고 들어가면 그 어둠은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그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 속에 살더라도 이 깨달음만 얻으면 확 밝아진다. 모든 진상을 알게 되고 모든 어떤 이 무명에서 우리가 12연기를 보면 무명에서 다 이 끝내는 생로병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내일은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또 2교시에 미란타 왕문경 4부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